1장.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려서 진작에 제가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어려서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70년입니다. 70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꽤 됐죠. 네.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진작에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세례 받으면서 귀한 선배님, 지금은 호주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선배님이 UBF 여러분 아세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인데, UBF는 대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대전에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묵상책을 하나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묵상하며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진짜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 받아도 손을 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이니까. 네. 세례 받으셨으면 여러분 묵상 다 하셔야 돼요. 저를 만났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72년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43년 이제 쭉 묵상을 해오는데, 묵상하면서도 진작에 또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줬으면 제가 또 훨씬 더 하나님을 빨리 더 잘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그러면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도 살 수 없는 건데, 정말 제게는 아주 소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또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세례받고 지금까지 한 43년 쭉 이렇게 목사 연수 받고 목회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19주년이 됐는데,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아주 소중한 진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만 하면 말하지 못하는 애들은 그 들려주고, 말만 할 줄 알면 이제 엄마가 말해줘, 한 줄 읽어주고 말하게 하고, 그걸 못 읽으니까 그래서 한 줄 말해주고 말하게 하고, 한 단어 말하고 말하게 하고 해서 입으로 이 아이가 성경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크면 이제 글자를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게 하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나주신다 라는 거예요. 선교지도 제가 여러 번 많이 가고, 여기저기 선교지,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이렇게 선교지 가보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나주세요.
저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따 좀 간증도 나눌 건데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성도들한테 계속 읽게 하는데요.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나 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몇 군데 이렇게 볼 것인데 여러분 믿지 않아도 돼요. 성경 믿어! 안 믿으면 전혀 안 믿으셔도 돼요. 믿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느 날 믿어져요. 어느 날 믿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도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주신다. 뭐 하면? 성경 읽으면. 그래서 오늘도 성경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펴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 들고 다니는 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볼 건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볼 겁니다. 근데 반드시 소리내서 읽을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소리내서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런 거라든지 아하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라든지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쑥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다가 이런 거였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으면 밑줄 치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기 전에 펜을 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펜을 딱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에 생명의 빛을 주시면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는 누굴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재원재님이 마이크를 들고 하실까요? 그냥 서서 하실까요? 그러길래 제가 이거 빼겠습니다. 몇 대죠? 잘 안 빠져.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하려고 해요. 사람의 몸에는 생명이 있죠. 우리 다 생명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일어서 보세요. 시간 문제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우리 중에 순서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한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그 안에 4절에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하는 그는 예수님이신데, 뭐 우리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눈치 같으네요. 네. 그럼 제가 내려가서 묻습니다. 묻는다 그렇게 그냥 긴장하시면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될 만큼 그 생명은 다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결론을 말하면 우리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총신대학에 다녔는데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29에 대학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간 거죠. 29에 대학 1학년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들어간 건 아니죠. 어쨌든 저도 여러 우여곡절 속에 이제 대학은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저와 같이 늦게 대학에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때 등록금이요 한 학기 그 등록금이 45만 원이었어요. 옛날 이야기죠. 한 학기 등록금이 45만 원. 8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45만 원이었는데 그 친구가 등록금을 못 냈어요. 못 내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닐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저는 결혼하고 저희 장모님이 제게 조그마한 13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600만 원이었어요. 13평 네, 아파트 600만 원. 등록금은 45만 원.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못 내서요. 아내도 모르게 제가 집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국민은행에서 45만 원을 빼가지고 친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 좀 친해졌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친구가 사라졌어요. 학교를 안 나와요. 그 후로 이 친구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82년도 일인데 94, 5년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서성동 씨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나 누구야?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어? 했더니 네 전화번호 그 우리 졸업 앨범을 보니까 제 집 전화번호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전화를 했더니 지금까지 안 바뀌었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집 전화는 지금도 똑같아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지금 32년째 지금 결혼 후 살고 있는데 전화번호 똑같아요. 어째 전화 왔어요. 그런데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받았는데 내가 널 좀 꼭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너한테 빚진 45만 원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참 우여곡절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잘 나가는 강남의 영어 강사가 돼가지고 예, 지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을 벌고 이런 아주 잘 나가는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다시 공부하다 말은 종신대학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학원을 정리 중에 있다. 그런데 네 생각이 났다고. 너한테 빚진 걸 갚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언제 너한테 빌려줬는데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국민은행에서 통지 와가지고 그냥 제가 갚아버리고 끝냈는데 한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좀 잊어버렸죠. 그 친구가 꼭 만나서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저를 놀라게 했어.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살 때 이 친구가 부모님에 의해서요 절에 보내졌어요. 그 절에서 5살 때부터 25살까지 20년 동안 절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절에 스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 영어를 무지무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도 영어를 무지무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어부터 시작해서 산스크리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경을 다 읽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로 말 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불경을 산스크리트 언어로 하고 인도어로 읽고 막 대단 언어에 아주 박사가 된 거예요. 영어 줄줄줄 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25살 되어진 어느 날 그 절에 자기가 있던 절에 어떤 여학생들이 소풍을 온 거예요. 소풍을 왔는데 어떤 여학생이 가슴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 스님한테 준 거예요. 이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쓴 엽서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집어넣은 여학생이 예쁜 여학생이 주니까 스님도 예쁜 여학생한테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집어넣고는 그러고는 이제 여학생들이 갔어요. 갔는데 손살같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더래요. 이거를 읽어마라 막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읽는 순간 파괴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이 속세 것을 읽게 되니까 더군다나 그 여학생이 주는 것을 읽으니 이 말이 되겠어요? 스님이 한참 물오른 스님인데 그래서 두 마음이 막 생기는데 이 여학생이 준 것이라서 안 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맨날 암자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좀 꺼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엽서가 겉에 붙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이 조그마한 책자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빈 대학교 4학년 암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딱 써가지고 줬어요. 칼빈 신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써서 줬어요. 그래서 겉에 그 카드가 있으니까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카드를 딱 떼고는 보니까 포장을 했는데 포장지를 딱 떼가지고 보니까 성경책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쪽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만 딱 있는 쪽복음. 근데 그거를 그 여학생이 줬어요. 그 여학생이 딱 줬는데 이 친구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이러면서 이제 딱 넘겨서 읽다가 바로 이 4절에 와가지고 그냥 펴서 1절, 2절, 3절, 4절 읽다가 팍 깨져가지고 5절, 6절 뒤에 21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 성경책을 가슴에 딱 집어넣고 엽서를 가슴에 딱 집어넣고 그날로 뛰쳐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칼빈 대학을 찾아갔어요. 가서 암흑의 여학생이 누구냐고 찾았어요. 그래 당신이 나한테 이거 주고 갔는데 이걸 보니까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불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딱 하나 질문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생명이 뭘까? 생명이라는 게 뭘까?
죽어 없어지는, 그냥 죽어 없어지는 이 사람의 생명이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게 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걸까? 그 사실은 불교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어때요? 같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금방 대답하네.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평소에? 저는 불교학교 다녔거든요. 네, 중학교를 저는 불교학교로 다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불경을 공부했죠, 저도.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개미의 생명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윤회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단지 생명은 이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윤회한다고, 내가 여기서 살다가 잘못 살면 짐승으로 갔다가 또 짐승도 또 뭐가 있나 보죠? 잘못 살면 또 저런 뭐 이렇게 미물이 됐다가 거기서 또 좀 잘 살면 또 뭐 좀 괜찮은 거 됐다가 나중에 진짜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잘 살면 뭐 부잣집 왕자로 태어났다가 뭐 묘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들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불경을 봐도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퀘스천이 생겼는데 당신이 준 책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이 복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거예요. 결론은 그 여학생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파괴하고 내려가서 그 여학생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계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 누구 쪽보공 하나 주세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괜찮은 형제 있으면 쪽보공 한번 줘보세요. 그럼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그래 너 도대체 왜 사라졌고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지냈냐라고 하는 물음에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짐승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짐승도 생명은 우리 몸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는 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말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전혀 달리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뭐였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요 부활했어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망을 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붙으면 이렇게 싸우면 누가 삼켜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도 다 울잖아요? 안 우는 사람처럼 울잖아요, 그죠?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지난주에도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손녀딸이 얼마나 우는지구나. 그 할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 97세 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녀딸이 막 통곡을 하고 그러더라고. 딸은 안 우는데 손녀딸이 울어요. 어쨌든 사람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두움이에요. 죄로 표현되기도 하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각종 죄의 요소들이 다 죽음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여러분을 이겨요? 여러분이 화를 이겨요? 화하고 여러분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화가 이겨요? 저도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를 건드리면 저는 잘 화가 안 나요. 근데 제 아내가 건드렸다고 확 뒤집어져요. 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건드리면 확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드리는 사람인데 제 아들들이 건드리면 확 뒤집어져요. 손주가 건드리면 안 뒤집어져요. 근데 아내하고 아들이 건드리면 확 뒤집어져요. 애는 그 뇌관을 알거든요. 어디를 건드리면 아버지가 확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어쨌든 저도 화하고 저하고 붙으면 제가 맨날 줘요. 화내지 말아야지. 나는 그걸 어떡해? 화내지 말아야지. 나는 그걸 어떡해? 그렇게 계속 지는 걸 경험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어둠이라 해요. 어둠. 그리고 그것을 죽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는 그거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들의 생명과 다르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분노와 더불어 화와 더불어 죄와 더불어 혹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생명 가지고는 안 돼요. 돌을 닦아서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서히 정복해 갑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음을 정복해 갑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괜찮아요. 네. 제가 앞으로 나가면 돼요. 여기 오면 소리 안 나죠, 그죠? 자,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24절에 보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25절서부터 볼게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보다가 하고 이렇게 밑줄을 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누구에게도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어 우리 속에 있게 하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복음서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잘 보시고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아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로 비유하면 딱 좋냐 그러면은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 또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건 제가 찾지 않겠어요.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땅에다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다시 싹이 나서 살고, 그렇죠?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썩어집니다. 근데 거기 썩어지면서 그 씨와는 전혀 다른 형체의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씨하고 이 열매, 씨하고 싹하고는 전혀 다른 형체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썩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근데 왜 씨가 썩어지면 싹이 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씨 속에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씨눈이라 그렇게 말하나요? 하여튼 그 안에 씨 속에 씨가 있습니다. 만약에 씨 속에 씨가 없는 씨가 있다면 흙 속에 묻어두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썩어져 버리고 끝나죠. 그런데 씨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게 썩어지면 거기서 반드시 뭐가 되죠? 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요즘에 시중에 가보면은 아주 비싼 계란들이 있는데 그 비싼 계란을 보면 거기에 이거는 유정란입니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보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마트 별로 안 가죠? 가보면 유정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유정란이란 말은 이 계란 속에는 부화시키면 계란이 병아리가 나오는 알입니다. 그런 뜻이고, 옆에 가보면 무정란 이렇게 있어요. 무정란은 싸요. 싼데 이거는 부화시키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부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똑같은 계란인데요. 어떤 계란에는 생명의 씨가 있고 어떤 계란에는 생명의 씨가 없어요. 생명의 씨가 없는 것은 썩으면요 그냥 없어져요. 근데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을 부화시키면요 계란에서 계란과는 전혀 다른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몸 안에, 우리 안에 사람의 생명은 썩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썩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썩어지면 그게 거기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몸으로 부활이 돼요. 자매님들은 예뻐지는 거 참 좋아하죠. 아닌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 그렇지요? 네, 제가 아는 아주 정말 예쁜 자매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매님 진짜 예쁘다고 제가 코너에서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랑 같이 훈련을 받던 자매님 제 아내 옆에 있고 옆에 앉은 자매님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로 그렇게 예쁜 자매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자매 진짜 예쁘다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실수를 했나? 아니 진짜인데. 그래서 진짜 자매님 예뻐요. 그랬더니 자매님 툭 하는 말이 고쳤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예쁘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나와가지고 자기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예쁘다 그러는데 거울을 보면 볼수록 고칠 게 또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괴롭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부활케 할 건데
나중에 부활되어지면 지금보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진짜 멋지게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봤을 때 몰라볼 정도로 변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몰라봤어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예수님의 생명. 자녀님 여러분 진짜 예뻐지고 싶으세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무척 중요하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요 썩어지고 없을 것이지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래요. 우리 안에 무슨 씨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씨대로 모습이 나타날 것이에요. 씨.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씨가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제가 점검해 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어떤 씨가 있는가 라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찾으셨으면 몇 절을 보시냐면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어쩌면 오늘 여기 함께한 여러분 제가 평생에 다시 볼 수 있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뵙고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일생의 삶의 반전이 시작될 거예요. 대반전. 자,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밑줄 치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은 우리하고 죄하고 싸우면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죄가 이기게 됐어요. 분노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진다니까. 늘 분노가 이겨요. 죄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요 그래서 죄를 만날만 하면 빨리 피하래요. 죄를 피하는 게 아주 상책입니다. 근데 죄하고 만나서는 36개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난 그래도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죄하고 붙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죄를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죄하고 붙으면 우리가 져요.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그 안에 우리들 안에 죄의 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죄의 몸이라고 하는 몸 대신에 씨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죄의 씨. 우리 안에 죄의 몸, 죄의 씨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러면 죄에게 종로를 타게 돼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죽으면 죄의 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 죽었다가 다시 살 거예요. 사는데 어떤 모양으로 살 거냐?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게 뭐냐면 죄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죄의 몸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또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는 형제님보다 자매님들이 많아가지고 자매님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건데 자매만 가지고 형제에게는 없는 자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리적인 기능이 뭐예요? 뭐라도 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잉태하는 거. 여자 그러면은요 아이를 잉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자녀를 빨리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능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요,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기능이 어떤 생명을 딱 잉태했으면, 생명이 딱 돌아가지고 태중에 잉태가 딱 되잖아요. 한 번 딱 잉태가 되어지면 그 아이를 해산하기 전까지, 그때는 어떤 씨가 돌아도 절대로 다시 임신이 안 돼요. 아시죠? 우리들 몸 안에 어떤 생명이 잉태되어 있으면 이 생명을 제거하기 전에는, 일부러 제거하든지 아이를 낳든지 어쨌든 그 제거하고 난 다음에나 다시 잉태될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은데, 우리들 안에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어떤 성으로 말하면 어떤 성을 갖냐면요, 여성성을 가져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이에요. 우리들 안에는 성으로 말하면은 여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매들은 훨씬 빨리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형제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람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안에 어떤 씨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죄의 몸이 있다고. 죄의 몸이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서요, 나하고 죄가 만나가지고 죄의 몸이 잉태가 된 거예요. 죄가 딱 우리 몸 안에 잉태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다른 씨가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생명으로는. 그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재미있는 거는, 저는 목회하면서 자매님들을 보면은 자매님들이 제일 예뻐 보일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이를 가질 때인데,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요. 엄마는 무척 힘들죠,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제 눈에는. 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예쁜데, 어쨌든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엄마들은 생각이 아이를 가짐과 동시에 싹 바뀝니다. 뭘 중심으로 바뀐 줄 아세요? 아이 중심으로 생각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요, 감기가 걸려도 절대로 약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약 먹으면 누구한테 손해가 되니까? 아이한테 안 좋으니까요, 약도 안 먹어요. 자기가 아파도요, 절대로 약 안 먹고요, 버텨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좋다는 것만 먹냐면 애기에게 좋다는 것만 계속 먹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입덧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애가 먹겠다는 것만 먹어요. 그 애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먹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무지개 가족이라고 있거든요. 자녀를 7을 낳았어요. 놀래네요. 지금 5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이 있어. 하여튼 뭐 다산의 복을 받았는데요. 무지개 가족 7 낳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를 가질 때마다 먹고 싶은 게 다르대요. 아이를 가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잉태가 되어주면요, 먹고 싶은 게 달라져요. 뭐가 우리의 삶을 바꾸느냐, 이걸 말하려고 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입맛을 바꿀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싫어해야지, 나 이런 거 다시 이렇게 안 할 거야 해도요, 내 속으로는 자꾸 그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바꿔낼 체질을 우리가 바꿔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생명이 딱 잉태가 되면요, 척하도 바뀌는 거예요. 죄의 몸이 잉태가 되어지면 뭐를 좋아하게 되겠어요?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괜히 시비 걸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괜한 사람 다리 걸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괜히 보면 비교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저 사람 괜히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게 뭐냐? 여러분 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 안에 죄의 몸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좋아해요, 또 그거를.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씨가 들어오죠. 들어오면 나하고 만나요. 자매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과
형제의 생명과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잉태가 되죠. 그래서 생명이 딱 몸이 딱 형성되죠. 어떤 생명의 몸이 잉태되잖아요. 그 몸이 형성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씨가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 나라고 하는 생명과 밖에서 무슨 생명이 들어오면 씨가 딱 만나서 몸이 형성됩니다. 몸이 형성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죄의 몸이라는 게 딱 형성돼요. 이 죄의 몸이 형성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냐면 죄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뭐 막 입덧하면서 뭐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그것만 먹고 싶고 막 계속 다른 건 안 먹고 싶고 괜히 딴 게 뭐 전에는 먹고 싶지도 않던 거 막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냐면 죄의 씨.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하고 죄의 씨가 만나면 죄의 몸이 형성돼요. 우리 안에 죄의 몸이 있으면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잉태가 안 돼. 우리는 이미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장 6절의 말씀은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우리 안에서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소위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낙태를 해야 돼요.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걸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수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죄의 몸이 제거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하고 싸워서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을 일단 제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 건요 엄청난 놀라운 내 삶의 대반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게 뭐냐? 죄의 몸을 제거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은 죄의 몸을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볼게요. 이 말씀도 아주 대박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저보고 정인재님이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하면 오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는 거는 데려다 주든지. 기도하세요. 빨리 끝나라고. 저희 교회 모토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걸어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그냥 못 갑니다. 예배가 끝나야지.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이 말씀도 진짜 여러분 눈을 딱 보고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이러고 딱 밑줄을 쳐야 되는데 3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어디다 밑줄 치면 되겠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여러분 죄도 씨의 역할을 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하고 만나서 죄의 몸이 형성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내 생명과 죄의 몸을 제거하고 내 생명과 하나님의 씨가 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씨와 내 생명이 만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사람이라 부릅니다. 성경에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딱 잉태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명과 하나님의 씨가 딱 만나면 그러면 우리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돼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체질이 바뀝니다.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입덧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막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고 이제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사랑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을 조신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성령의 열매들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막 욕구가 생겨요. 욕구. 어떻게?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돼. 이게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반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하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여기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가 너무 재미있는 단어인데 씨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딱 찾아가지고 그 성경 원문을 딱 보면 영어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페로마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스페로마. 혹시 스페로마가 뭔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 저기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알면 은혜가 돼요. 스페로마라는 단어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 단어가 뭐냐면 정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정자. 하나님의 씨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여성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는 그 씨를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은 남자도 여자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딱 들어오면 나라는 서승동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씨가 만나면 새 사람이 잉태됩니다. 우리들 안에. 그러면서부터 우리 안에 좋아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체질이. 그냥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다른 막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그 친구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는 불교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참선하고 얼마나 많이 도를 닦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도를 닦아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조금부터 올라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죄하고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 자기가 또 너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생명은 뭐 쭉쭉쭉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 생명이 있어야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개종을 한 거예요. 저는 신대원 때는 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불교계의 포교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포교국장. 이 대학부 때 있던 친구보다 훨씬 고도의 그 사람은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김혜경이라는 사람인데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 신대원 때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더 재밌는 얘기 많아요. 무지무지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또 사도행전 보고 발칵 뒤집어진 친구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불경에 보면은 그 스님들이 다니면서 포교했던 루트가 쫙 있는데요. 그 포교했던 루트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쭉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불경에 보면은 불교에서 이렇게 포교했던 라인이 쫙 있는데 포교했던 라인들 도시들이 쫙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쭉 다녔던 그 라인이래요. 놀랍게도 그 포교하고 갔던 불교의 그 자리에 포교 갔던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서 다 바뀐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이 뭐냐.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나는 전할 게 없다 막 이러고 예수님의 죽음이 뭐고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이래가지고 이 친구는 또 성경보다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총시대 신대원을 온 친구예요. 여러분 자, 오늘 밤에 나오려고 하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라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마치 태화 같은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뭐가 같으냐면 태화 같아요. 이 태화 같은 이곳에 내 생명이 있죠. 나라는 생명. 이 나라는 생명과 하나님의 씨가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새 사람이라는
몸이 형성돼요. 그때부터 우리들 안에 대반전이 시작돼요. 여러분은 그냥 조신하고 몸 관리만 하면 저절로 이 아이가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이 자라면서 내 생각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삶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조금 알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조금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알면 전에 안 되었던 것이 탁 사라지고, 전에 이렇게 내 안에 있었던 것이 탁 사라지고 이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점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 안에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밤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 이것은 태와 같아요. 이 속에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태와 같아요. 요 생명에다가 죄의 씨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는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이 선택하죠. 그래서 어떤 생명을 만나서 어떤 씨를 가지고 어떻게 또 자녀를 낳고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씨를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불행스럽게도 한 가지는 이미 선택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놓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씨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죄의 씨, 죄의 몸.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하면, 웰컴,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누가 문을 띵동 눌렀어요. 띵동 눌렀는데 누구세요? 그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물건 팔러 왔네. 그럼 뭐 하면 되죠? 안 열어주면 돼요. 그냥 말 안 하면 돼. 그냥. 그러면 눌러다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띵동 했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딱 보니까 아는 친구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문 활짝 열어. 웰컴. 어서 오라고. 그러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웰컴하는, 예수님을 웰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일이 뭐냐?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나를 만나주세요. 그럴 때 웰컴, 하나님을 웰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이게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웰컴, 하나님 제가 환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둘이 막 어떤 언쟁이 있다가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딱 나타나면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죠? 싹 바뀌어요. 이 사람하고 싸우든지 싹 없어지고 금방 마음이 바뀌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웰컴하는. 그 하나님을 웰컴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마다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착 잉태가 되고, 잉태되면 점점 자라게 돼요. 그러면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내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빚는 거.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내 안에 웰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변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한 절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자, 이 말씀도 딱 보는 순간 또 이렇게 밑줄을 딱 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니까 자꾸 불안해지죠, 여러분. 그죠? 괜찮아요? 네, 자,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기 시작하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이 점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그러면 누구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유함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살려 그러면 그냥 사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게 자라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그게 우리 안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해되세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성경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세상 학문 중에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해되어지면 세상 지혜와 지식과 이것이 안 풀어지는 게 없어요. 거꾸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요 세상 학문도 이해가 안 돼요.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님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세요. 같이 성경을 같이 읽는데요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럼 저는 바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이분은 더 이상 학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요 이 세상의 학문도 꽉 막히게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은 세상에 있는 학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어지면 점점 자라면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안에 있는 지식의 부유함이 우리의 안에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게 대박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예. 따라서 오늘 여러분 모두 안에 정말 예수님을 웰컴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내 인생에 정말 지금까지도 보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오신 것으로 보여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그래서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멋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식의 부유함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내가 만나면 우리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세상에 빌부터 사는 사람 되지 말라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한 푼 좀 줍시오. 제가 좀 많이 힘든데요. 좀 어떻게 좀 직장 좀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마 한 40년 정도는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야 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우리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찬송을 하면 좋을까? 찬송 하나 하겠으면 좋겠네. 글씨만 딱 띄워놓고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뭐 콩나물이 보여야지 노래를 부르죠. 그래가지고 뭐 많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뭐 콩나물이 안 보여도 뭐 잘 부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잘 부르는데 앞에 뜨면 콩나물이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냥 가사밖에 안 보이는 그러면요, 그냥 가사만 입으로 따라서 입을 벌려서 가사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내 호흡이라,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셨어요. 함께 찬송하면서 호흡처럼 웰컴하면서, 예, 주님은 내 호흡이시고 주님은 내 생명이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자리에 서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여러분 다 같이 앞에 나와서 불렀으면 더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송을 같이 함께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웰컴하는 주님을 내 마음에 환영하는, 그래서 예수님 내 생명과 예수님의 시가 만나는 그 새로운 몸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주님은 내 몸, 아멘. 주님은 내 몸, 내 안에 성령 말씀의 양식, 말씀의 양식, 생명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 영혼 가운데 각 사람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시가 만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오늘 새로운 생명이 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서로 우리가 주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셔서 새로운 삶의 주님 되기를 완전히 시작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하시니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 역사하시니 우리가 사람들 시작된 놀라우신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소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만나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삶의 대반전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니 이 놀라운 밤 되도록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 죄의 몸들은 주께서 멸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 변화가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친구분이시거나 아니면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시면 손을 한번 꽉 잡고, 오늘 밤에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몸에 손을 얹을 때에도 사실은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 서로가 주의 손이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시는 친구분이시든지 아니면 서로 손을 꽉 잡고 이 시간에 서로 축복의 손 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도하십시오. 자매님 안에 형제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정말 힘있게 자라고 생명력 있게 이 형제님 자매님 안에서 자라서 죄악을 이기고 또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삼키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주님과 서로에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주님 놀라우신 죄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풍성하게 정찬하며 또 주님 새로운 생명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유함으로 살아가고 마치 내 주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놀라우신 생명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신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영혼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것들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주님 이기는 놀라운 역사하시고 주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 놀라우신 이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하시는 이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우신 일을 있을 수 있도록 주님들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오신 이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시하신 놀라우신 일을 역사해주시고 시작되는 놀라우신 일을 주님 주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유함도 우리 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삼키고 우리가 마치 믿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 생일을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오신 모든 가운데 있으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전심으로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그 속에 각 사람의 생명 속에 주님이 자정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이 만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심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부유함으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심 넘쳐나는 놀라운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중에 당장 우리의 삶 현장으로 돌아가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의 권세로 가득 차 보이지만 결단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우리 가정에 돌아가도 직장에 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도 우리 눈앞에 닥쳐지는 이 세상과 죽음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 역사하심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이 일하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과 충만하심을 청해 우리 중에 지금까지 나 혼자 싸우려고 애써왔던 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지만 잘 안돼서 낙심하거나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는 거지 낙심하고 절망했던 각신령 가운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이 내 생명과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내 몸 안에 잉태되어지고 새로운 생명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 뵙지만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